계속해서 무엇을 쌓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갑자기 이 부자들을 몰아내자라는 식의 내용으로 보일 수도 있겠어요. 갑자기 부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만 보면 여지껏 야고보서를 함께 나눴던 그 모든 내용의 그 맥락을 통해서 볼 때 사실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되어버리고 말거든요. 단순히 그냥 부자들만 몰아내고 부자들은 다 잘못된 사람들이다 라고만 한다면, 그런 내용으로 오늘 이해를 하신다면 지금 전혀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맥락과 맞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또 우리가 한번 의문을 가져봐야겠죠. 왜 이 시점에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뭘 나눴죠? 우리의 실존적인 현실에 대해서 나눴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존재할 때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나왔던 게 뭐냐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인데, 무언가를 계획하고 무언가를 막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누가 없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셨다. 사실은 어떤 존재인데요? 잠시 있다 사라질 그런 안개와 같은 존재인데, 그런 어떤 실존적인 현실에 대한 이해와 그런 인정이 가져다주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지난주에 나눴는데, 이러한 그 이해와 인정이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또 무엇인가도 나눴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교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존적인 현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인정을 못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는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은 결국은 뭘로 가는 지름길이냐면 교만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풀어낼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도 보면 여전히 이 교만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았냐 하면 부자라고 하는 거에서 찾았다라는 거죠, 야고보는. 왜 그러냐면 이게요, 당시나 지금이나 현실적인 문제였으니까. 현실적인 문제. 그냥 막연히 교만이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알아들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실질적인 현실에서 드러나는 걸 찾다 보니까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부자가 다 문제입니까? 부자가 다 죄인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자가 다 문제입니까? 아니면 부자가 다 죄인이에요? 부자가 다 죄인이었던 시기도 있었죠. 그죠? 역사적으로 보면 부자라는 이유로, 그죠? 가장 짧게는 어디예요? 그 6.25가 시작되기는 직전에 이제 공산주의가 이 북쪽에 막 들이닥치고 하면서 막 사상 막 그런 걸로 따지고 막 한참 있고, 아직 전쟁은 시작하기 직전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어떻게 알았냐면, 전에 우리 교회 그 90한 지금 한 95세 정도 되신 장로님 한 분 계셨었어요. 그 장로님 얘기를 통해서 들었을 때, 그 당시에는 한참 그 민감한 그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아주 민감한 그 시기 때 누가 다 죄인이었냐면 이 부르주아들, 돈 많은 사람들, 좀 있었던 사람들, 일제 시대가 끝나고 조금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무조건 다 죄인 취급받았던 그 민감한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봐서도 그냥 앞뒤 구분 안 가리고 부자가 죄인으로 몰렸던 때가 사실은 있었죠. 근데요, 제가 많은 부자들을 아직 보지를 못했고 저부터가 부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막연히 보이는데, 제 경험에 근거하면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부자이기 때문에 다 나쁜 사람들이다, 부자니까 문제다, 부자이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를 보니까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그 행위 속에서 드러나는 그 수준이 문제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보면 대놓고 부자라는 조건이 아니라 부자가 범하는 다양한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과
그것들을 또 행위로 드러냈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영향력들이 문제가 되고 지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야고보가 구태여 이 부자들을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것일까? 그죠? 다른 걸로도 얼마든지 교만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 있잖아요. 뭐 정치적인 걸로 됐든 뭐가 됐든. 그 이유는즉슨 그때나 지금이나 이 교회 안에 교회 아니든 바뀌든 부자들은 항상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어떤 부자들의 행태와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냐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교회 아니든 바뀌든. 부자들이 분명히 잘못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더 많았겠죠. 사실은 좋은 모습을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도 쉽게 우리가 어필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랬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해도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래서 갑과 을을 어디서부터 나누기 시작하냐면 을에서부터 나눠. 을이 갑과 을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나는 갑의 위치다 해서 을을 나누는 게 아니라 너무나 부러워하고 추종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먼저 을이 돼버려. 그죠? 자기가 자기를 낮춰버리고 그 있는 사람을 갑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을의 조건에 스스로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부러워하고 추종하면 돼. 나중에는 뭐만 오냐면 디프레션만 와가지고. 그죠? 자기 자신을 싫어하게 되고 내 모든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게 되고 자꾸 다운이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 이러한 부자들의 잘못된 행태들이 그 당시에도 엄청났다라는 거죠. 지난번 야고보서도 봤지만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됐어요? 모두가 나서 여기 앞에 앉으십시오. 뭐 하십시오. 막 그죠? 그 내용 기억나세요? 네. 후자들이 오고 조금 있는 사람들이 오면 막 이렇게 하다가 조금 허름하고 이렇게 오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뒤에 저 앉든지 어떤지 거기 앉으라고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야고보가 이 얘기를 끄집어 갖다 놓는 것도 생뚱맞은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맥락이 다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더라 이 말이에요. 놀랄 일도 아닐 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보고 있는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요새 그 저스트 쇼 하는 팀들하고도 얘기를 나눴지만은 한국에 보면은 지금 다 형 같은 존재들만 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중에서 좀 형이 조금 돈이 더 많으면 어때요? 더 이렇게 더 올라가는 거지. 뭐 그런 거예요. 낯설지 않잖아요. 야고보 때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부자들의 그 행태와 잘못된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있는 것도 안타깝지만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부러워하더라 이 말이에요. 부러워하더라. 부러우면 어떻게 돼요? 부러우면 여기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러는데 지는 건 또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럽긴 부러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애를 쓴다고요. 어떻게 돼요? 그 근처라도 가보려고 애를 써. 애를 쓰다 보면 어떤 일이 나냐면 지난주 제가 그 잠시 웃자고 한 얘기처럼 에어컨 사건 나는 거예요. 애를 그거랑 해야 하니까. 우리 집은 분명히 사람이 가서 직접 파워를 켜지는 에어컨인데 옆집이 전화로 된다라고 해가지고 누굴 깨웠어요? 자기 남편 깨우는 거예요. 가서 에어컨 키라고. 생전 에어컨도 안 키는 아내가. 뭐요? 부러우니까 그렇게 되고 싶어서 뭐요?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16절의 말씀처럼 허탄한 자랑만 하는 거죠. 자랑을 하긴 하는데 그 안에가 뭐예요? 다 허탄해. 알맹이가 없어요. 그냥 다 쉽게 말하면 다 뻥이요, 뻥. 허세. 거기에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더 나가서 뭐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오직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욕구와 욕망의 차이가 있다면 여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겠어요? 남는 거냐? 현실적인 욕망만 있는 거예요. 욕구는요, 나에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구하는 거고, 욕망은 좀 있으면 보시면 알겠지만 있어도 또 갖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럼 부자들이 행한 모습이 뭔가 봤더니 2, 3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고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라고 나와요. 저 말이 뭔 말이죠? 왜 녹이 슬고 조물 먹고 썩어요? 물건을 뭐 좋은 걸 안 사서? 금이 가짜여서? 아니에요. 부자 정도 되면 다 좋은 걸로 사겠죠. 근데 뭐냐면 쌓아놓기만 한다는 거예요. 3절 후반절에 보면 재물을 쌓아도다. 쌓기만 하고 이 쌓아놓은 재물이 썩고 좀 먹고 녹이 슬어도 어쩐다는 거예요? 쌓기만 하고 나누질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행복의 기준이자 핵심인 재물을 쌓는 일에는 목숨을 걸고 달려들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참 열심히 사는구나 라고 하지만 열심히 산다라고 할 때는 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 때 열심히 산다 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좀 먹고 썩고 녹이 슬어도 일단은 무조건 쌓는 일에만 애를 쓰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나눔이 전혀 없어요. 나눔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일해서 쌓는 게 아니라 그냥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죠. 이 재물욕이 넘었으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재물이 없는 사람들은 재물만 많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그래요. 근데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 다음이 뭔 것 같아요? 명예예요, 명예. 이제 죽을 때 나는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죽어야 하는데 이름도 못 남기고 죽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호랑이는 가죽도 남긴다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름이라도 남기고 죽으려고 하는 그 욕망이 커지는 거예요. 그건 돈을 넘어서요. 욕망인 거죠. 이 욕망. 부정한 방법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는 거는 얘기 안 할게요. 그런 거는 기본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부당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거는 그건 사실 그 기본도 안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가 최소한 그 정도의 윤리는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정도의 양심은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의 길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모습은 짐승들도 하지 않는 거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왜요? 사자 예화를 들었잖아요. 사자는 자기가 배고플 때만 사냥을 합니다. 배가 먹고 배부르면요 그 앞에 사슴이 지나가든 토끼가 지나가든 다시 또 잡으러 다니지 않아요. 누구만 또 잡으러 다니고 쌓아요? 인간만. 좀 먹고 썩고 녹이 슬어도 또 잡으러 다녀요. 사절을 보시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러한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4절에 뭐라고 나와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일한 자의 삭을 주지 않는 거예요. 누가요? 부자들이. 일을 다 시켜먹고 일은 같이 해놓고 삭을 제대로 안 해줘요.
이런 몰상식한 모습들을 그때도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또 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적게 주려고 모든 계산 방법을 다 써요. 어떻게든지 적게 주려고. 그래서 웬만하면 안 주려고 그러고. 그래서 일한 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그러한 태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냐면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않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 우는 소리를 다 듣고 있다. 무서운 말이에요. 나는 그냥 한 일인데, 남들도 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냥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일인데, 내가 쓰는데, 내가 갑인데 의뢰 입장까지 뭘.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신대요. 그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다 듣고 계신대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복수해 주신다는 얘기죠. 갚아주겠다는 얘기예요. 갚아주겠다. 그래서 5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미리 아예 그 결과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할 날이 있을 것이다. 왜요? 5절 때문에. 4절 5절 때문에. 듣는데 하나님이다. 하나님 바쁘신데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써. 해보셔요 그러면.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부자든 아니든 우리는 쉽게 놓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재물이나 소유들의 출발이 어디인지를 별로 고려하지 않고 산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일하고 내가 쌓아서 내 것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뭘 하냐면 쌓아야 되는 거고, 움켜쥐어야 하는 거고, 가능하면 남한테 안 가야 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잠시 있다 사라질 안개와 같은 그런 우리의 실존적인 현실을 우리가 정말로 인정하고 그것을 정말 깊이 깨닫고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임을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다라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부자여도요, 이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주의 일을 위해서 사용을 해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는데, 맨날 그때 제가 전도사 때거든요. 전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하는데 뭘요? 돈 좀 많이 벌게. 지금도 많이 버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봤더니요, 이분은 평양과기대나 이런 데 있죠. 그런 데 낼 때 그 도네이션을 막 4억, 5억씩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체를 통해서 많이 벌어서 보내는 일에 자기는 부름을 받아서 벌어야 한다. 그걸 알게 되니까 제가 나중에 그분에 대해서 처음에 오해, 돈독이 들렸나 이렇게 했던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도 그렇게 사세요. 지금도 자기 회사 직원을 위해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모든 그냥 가족처럼 지내버려요. 회사 앞에 텃밭을 조금씩 사가지고 뭐 하려나 그랬더니 거기다가 상추 심고 뭐 심어가지고 그 직원들하고 계속 식사 같이 하고 고기 구워주고 직원들 모였을 때마다 다 하고.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부자라고 다 그렇게 나쁜 건 아니구나.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출발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3절 후반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3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래요. 너희 살을 먹으며 너희가 말세의 재물. 어떻게 되냐면 말세가 되어도 곧 세상이 끝나는데도 재물을 쌓는 일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목숨 걸고 남의 등골을 빼먹는 한이 있더라도 모으고 또 모으는 일에만 애를 쓴다는 거죠. 3절에 뭐가 없어요? 거기에 누가 없어요? 그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계셔요. 말세라고 하면 사실은 뭔데요? 주님 오시는 날 아닙니까? 아니에요? 말세라고 하면 주님 오시는 날이잖아요. 주님이 가까이 오신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더 가까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면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 말인데도 여전히 주님 오시든 말든 뭐 나는 계속 싸울 거야 이겁니다. 주님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 재물을 쌓고 내 것 내가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남의 등골을 빼먹어도. 그래서 문제는 부자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닌 거죠. 궁극적인 문제가 뭐예요? 출발은 부자로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야고보가 드러내는 입장은 뭐냐면 부자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아닌가의 문제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대체 인정을 하고 사냐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태도와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이 올바른가. 말은 성도라 하고 신앙을 가졌다 하고 믿음이 있다 그러지만 정작 어떤 선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문제 앞에서 나는 또 합리화시키고 또 나의 결정에 나 스스로 포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긴다 하면서 우리의 행위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가. 결국은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이 많고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맨날 모든 결정을 하고 사시잖아요. 결정의 폭이 많아지는 건 그만큼 삶이 아주 복잡해서 그래요. 그죠? 단순하면 결정할 게 몇 개 없어요. 아침 뭐 먹을까? 점심 뭐 먹을까? 저녁 뭐 먹을까? 오늘 뭐 입을까? 여러 가지를 많이 벌려놓고 걸려놓으면 선택의 문제는 더 많아져요. 그럴 때 좋아요. 뭐 그거는 뭐 삶의 형태가 다르니까 그걸 가지고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지만 그럴 때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선택을 하는가. 그 선택에 내 과연 내 양심에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하는가. 아니면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합리적으로 따져서 그냥 넘어가는가. 그러다 보면 뭐예요? 결국은 이 오늘 말씀은 단순히 재물만의 문제를 말하는 건 아니더라 라고 하는 거죠. 5절 6절을 보시면요, 5절 6절을 보시면 재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뭐가 나와요? 결국은 사치하고 방종의 문제로 그 쌓는 일에 그 동기부여를 합니다. 원인을 찾아요. 왜 쌓는가 봤더니 사치하고 방종하려고. 그리고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한다는 건 뭐예요? 다 죽어 나가 떨어져도 나는 아닌데 나만 아니면 돼. 6절은 뭐냐면 결국은 더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의인까지 정죄하고 죽여요. 그런 일을 서슴없이 하는 거죠. 누가요? 성도라 하는 자들이. 성도 밖에 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 밖에 서는 사람들도 많죠. 그죠? 너무 많아서 어떻게 따져야 할지 모르겠지만 성도라 한다면
5절 6절까지 정도가 되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의 아픔과 그 억울함에 대해서, 그 부정함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너희들이 울고 통곡할 날이 올 거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는데도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면 되고 뭐 뺏어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라서 오늘 말씀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예배 후에 다시 우리가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죠? 우리 안기현 성도가 그거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 내용인지. 절대 그런 내용 아닙니다. 부자기 때문에,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 아니에요. 부자다 아니다의 문제를 다룬 거라면 저는 지금 오늘 설교에서 그냥 공산주의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설명한 것밖에 안 돼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대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희망이 있죠. 말씀은 항상 우리의 죄만 드러낸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서 뭘 하냐면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들을 항상 제시를 하죠. 그래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너는 맨날 왜 그 모양이냐고 끝나버리면 아무 문제가 뭐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희망이 보이는 건 사실 다음 주 말씀입니다. 미리 예고편이 나오는데 6절이에요. 6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죠? 그런데 그 죽임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횡포에.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래요. 대항하지 않았대요. 저게 뭔 소리야? 무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부자들에게 죽임을 당할 정도의 고통과 아픔을 당했어도 의인들은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힘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니까 그냥 의뢰 위치에서 그냥 울고만요.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그러고 있기 때문에 대항하지 않은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뭐로도 안 되니까 그냥 한쪽 구석에 찌그러져 갖고 이러고 있는 거냐고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희망이 없죠. 계속 울어라.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왜 대항하지 않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은, 그러니까 의인은,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 상처와 아픔을 싸매며 참고 있냐는 거예요. 누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들으시는데요? 누가?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던데? 이게 이제 우리 현실 속에서 매일 고민하는 문제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언제 들으셔? 근데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반대로 바꿔서 그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자에게 고생과 울음과 통곡으로 대갚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나도 저만큼 부자가 돼야겠는데 이렇게 이걸 생각한다고. 그럼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예를 들면 옛날에 흥부가 박을 텄더니 제비가 뭐 그 박 갖다 줘가지고 나온 것처럼 그렇게 뭔가 막 이렇게 뒤집어지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놀부가 다시 흥부되고 흥부가 놀부되는 정도의 어떤 지적 그 재산권이 바뀌는 걸 우리는 항상 상상을 하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럴 일은 안 일어나요. 이렇게 바꿔놓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자리 되거든. 우리가 그 포지션 가면 또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는 거, 아담과 하와만 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에덴 동산에 갖다 놔도 여러분 다 따먹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 그렇게 바꿔놓는다고요? 그게 아니죠. 그 아픔과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뭔가 공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뭔가 밸런스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거 힘든 일이에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밥 한 끼만 안 먹어도 죽을 것 같은데, 밥 한 끼만 안 먹어도 바로 옆에 사람한테 짜증내잖아요. 그죠?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거, 기다려주는 거, 그것만큼 힘든 거 없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백이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힘으로 싸울 거예요? 돈으로 싸울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몰상식이 판을 치는데, 네? 내가 가진 것을 썩히고 좀 먹고 녹이 슬기는 해도 내가 너는 안 주겠다 하는데 어떻게 싸울 거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찾으면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닌 거라고 보면 돼요. 아직은 조금 버틸 만한 힘이 있나 보다. 근데 진정한 성도는 죽음의 그 직전까지 가는 그런 어떤 상황에 놓여도 결국은 대항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뭐 믿음 뭐 막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을 옮기고 막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뭔가 초자연적인 걸로만 얻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소소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럴 때 대항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요? 반드시 들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겁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